넷째 날, 셋째 날이 제일 힘든 때였어요. 왠지 아시죠? 작심삼일이라고 참 신기해요. 3일째가 제일 어렵고 3일의 고비를 넘기면 일주일은 이제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잘 오셨고요. 어제 우리 수요 심야 참여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한몸 기도회를 해서 그런지 찬양이 아주 뜨거웠고 또 설교도 우리 이경 목사님 은혜스럽게 잘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고 열매가 나무를 증명한다.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고 열매가 나무를 증명한다. 딱 와닿죠. 그러니까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그 나무에 맞는 열매가 맺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히는 걸 보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무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옳은 열매가 맺을 수 없잖아요. 어제 혹시 제목 기억하시나요? 어제 맺는 것이 아니라 맺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한다. 제자에 대한 말씀이 뭐죠? 유명한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나를 부인하고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힘을 빼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8절 내용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으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열매를 안 맺으면 제자가 안 되나? 우리가 되냐 안 되냐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된다면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종교고 율법이죠.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되리라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원어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게네스데 그래갖고 되리란데 영어로 보면 shall be 될 것이다로 해석도 되지만 so prove 해갖고 증명이 된다. 오늘 제목 뭐라 그랬죠?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고 열매가 나무를 증명한다.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제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지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걸 영어 번역이나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분명히 지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제자라는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나머지 영어는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번역본을 여러 개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맞나 틀리나 괜히 이렇게 의심하는 눈치를 보지 마시고 이게 정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우리가요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잘 이렇게 책에 쓰신 분을 하나 소개하고 책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보려고 그래요. 이게 왜 나는 이런 성격으로 사나, 이런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저하고 아주 친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책 내용 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책 내용 중에 목차를 보면 특별히 이 오른쪽 아래 보면 성격과 자기 부인이 나오죠. 자기 부인은 자기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혹시 이게 부인이란 것이 자기 남편 부인인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 주인을 바꾸는 거다. 옛 자아의 표상을 버리는 거다. 생존 욕구를 버리는 거다. 항상 현존이다. 특별히 생존 욕구를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성격이라는 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만들어진 것이 성격이에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성격인데, 이 성격이 24살 되면 고착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4살 전까지는 성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살맛 나는 세상임을 보여주면 사람이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지는데, 어릴 때부터 정말 아무도 믿을 놈 없다 막 이러면서 막 각박한 세상 속에 살면 거칠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격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겪는 수많은 경험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이해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빙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빙산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의 행동은 알죠? 빙산의 일각이다. 이 행동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저 밑에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건 감정이죠. 사람이 막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이것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떠나서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야. 나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 기분 나쁘면 나 특세 안 가. 이런 거죠. 감정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옳고 그런 일이 아니라 감정이 행동을 좌우한다. 근데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깨달음이거죠. 사실 깨달음이 우리 행동을 바꿔놓고요. 그 밑에 우리 안에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대감은 상처나 신념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이게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와 은혜스럽다. 어떤 사람은 아 저게 뭐야. 어떤 사람이 막 봉사하고 섬기는데 야 잘한다는 사람 있지만 아 잘난 척하고 있네. 이게 다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상처나 신념을 가지고 그걸 걸러버리는 거예요. 정보를 내가 걸러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삐딱하다는 사람은 뭐냐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 정보를 삐딱하게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치유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사랑의 표현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다. 이게 딱 박힌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심지어 코로나19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코로나19 무서워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밑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망이라 그래서 우리의 본능 뭐예요? 생존 욕구잖아요. 살아남아야 되는 그 생존 욕구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거의 결정해요. 그리고 나서 더 깊은 곳에는 이제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 더 보면요. 또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사람들이요. 재미난 게 유형들이 있는데 자기 보존에 집중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건강에 막 걱정하면서 건강 염려증에 그런 지나칠 정도로 막 자기 건강에 애를 쓰는 분이죠. 자기를 지키려고 이런데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도 이게 새벽에 오다 보니까 우리 동료님 한 분 중에 그 매일 헬스장에 새벽마다 출근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 건강에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자기 보존에 대한 그런 본능이죠. 1:1 본능은 뭐냐면 딱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 자기랑 마음이 맞는 사람을 택해요. 그래서 딱 교회 와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 그래서 교제하고 그걸 통해 자기 안전 대책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회적 본능은 뭐냐면 많은 공동체 속에서 좀 높아지기 원하고 인기 끌기 원하고 그 공동체에서 열심히 해서 인정받기 원해요. 근데 그 뒤에 다 모든 것들은 이게 내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를 보호하는 대책인 거예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에만 막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섬기, 그러니까 1대1 본능에 능한 사람은 마당발이죠. 한 번만 만나면 친구가 되고, 이 교제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회적 본능은 열심히 막 사회 봉사하고 공동체를 따라다니고, 그 사람들이 딱 교회 딱 오면 누가 힘이 있나, 누가 영향력을 끼치나, 여기 아주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바로 적응하고 그 공동체에서 어느 순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요. 그게 나중에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를 도울 것이라고, 보호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보면 다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라는 것, 나의 그런 자아라는 건 뭐냐면요, 살아남기 위한 거니까 포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을 하지만 막 살아나서 막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서 소리치고 막 싸우고 막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자기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뭐예요? 옛날에 받았던 상처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막 더 격하게 연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이 조금만 위기를 만나면 쉽게 좌절하든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 부부, 이 목사님 부부의 일화를 잠깐 그림으로 보여줄 텐데요. 이 사모님이 쥐만 보면 마치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막 그렇게 놀래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까짓 거 가지고 그렇게 놀라냐. 내가 당신 소리에 더 놀랐잖아. 그런 거 있죠. 막 운전하다 보면 옆에서 막 조심해 그러면 어떻게? 그 소리에 더 놀랬어. 이게 다 뭐냐면 두려움의 표시예요. 무서웠구나. 그래 알았어. 내가 조심할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이제 두려우니까 막 소리를 같이 지르는 거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당신이랑 말하기 싫어. 이렇게 삐지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모든 걸 공부하고 성격을 알고 자기 부인하는 것을 알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이쪽에 많이 놀랐지? 괜찮아. 내가 쥐를 다 쫓아버릴까? 이 세상에 있는 쥐를 다 죽여버릴까? 뭐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거죠. 저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모님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우리가 어제 얘기할 때요, 선악을 따라, 선악과 중심의 삶은 뭐냐면 끊임없이 옳은가 그런가,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 이걸 따지며 살아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원리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니까, 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면 한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섬기고 베푸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자기 부인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나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 부인은 옛 자아의 표상을 버리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자기를 알면 부인할 내용을 더 깊이 알게 된다. 자기는 자아라고도 하며 자신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이 아니라 자기가 갖는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이 얼마나 무섭냐면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무조건 뭐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체성을 이야기해줘요. 너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뭐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차이가 뭐예요? 내가 엄마다라는 정체성을 딱 느끼는 순간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딸 셋을 키우면서 엄마기 때문에 막 죽을 힘을, 그분 왔더니 막 하루에 3개 아르바이트 하면서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김모 이분 있어요. 그분이 하도 어려울 때는 집에 올 때 쨍하고 해틀 날 이 노래를 했대요. 그리고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 이 찬송가 유행가를 계속 부르면서 밤마다 그렇게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이제 아주 행복하다고.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걸 봤어요. 근데 사실 내가 엄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위기에 누구보다 강한 거죠. 신앙생활도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막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막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예요. 믿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죽음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아까 이 자랑이 뭐예요? 생존 욕구라 그랬죠.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자아인데 그걸 자아를 막 죽여라, 막 자아를 없애라, 막 그럼 안 되고 네가 어떤 존재인가? 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어. 더 이상 살아남으려고 애쓰지 마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여주세요. 그래서 생존 욕구와 본능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 표상은 하나님 만드시고 보시는 표상과 다른 거죠.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이게 우리의 표상인 거. 하나님 만들어준.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딱 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도 뭐야, 아,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러는구나 라고 느끼는데, 이 사랑이 확인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 날 죽일지 몰라, 공격할지 몰라, 두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든지 아니면 더 세게 반응해서 미리 깨부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면 1차적으로 도망을 가요. 피해. 센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세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다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표상,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그 표상을 빨리 아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옛사람의 자아상과 대상 표상을 버리는 견고한 진과 싸우는 거죠. 영적 싸움이라는 게 사실은요, 결국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구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싸우는 건데, 엉뚱한 거 싸우는 거예요.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막 성도들과 싸우는 건 아닌 거죠. 진찌, 우리 견고한 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진찌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땅 깊이 파놓은 요새인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사람은 이게 견고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고 신앙생활 때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 부분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이걸 풀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양육 때 막 후원자를 붙여서 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고백해도 문제 없고 우리 모두는 당신을 위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빗장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기 부인은 생존 욕구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행동하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막 이게 뭔지 모르니까 기도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게 해주세요. 내가 자아가 죽게 해주세요. 자아를 버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뭔지 몰라.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와 사망 때문에 생존 욕구에 순응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생존 본능과 욕구를 버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생존 본능과 욕구에 반응하고 두려움에 반응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육체 때문에 생존 욕구가 끊임없이 올라와요. 왜? 이 몸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그죠? 내가 죽을 것 같아, 점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육체를 바라보면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또한 세상으로부터 생존 경쟁을 경험하며 생존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 박수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원시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추장 외에는 다 불안한 거예요. 왜? 추장이 쟤 죽여! 그럼 끝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추장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하고 막 교제하고 막 그렇게 상권을 밟히는 게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위험을 이 공동체가 보호해주고 나와 관계 있는 그 사람이 보호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이 경쟁하게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경적으로 자기 의를 구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막 드러내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틀렸다고 느끼는 순간 심판받을 게 두려운 거예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고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신앙생활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 열심히 예배하는 이유가 그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생존 본능의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를 쉽게 떠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교회 와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속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자기의 그 사람은 교회 아니라 다른 공동체 가도 그렇게 열심히 일할 사람인 거야. 왜요? 그 생존 본능 때문에. 그런 거에서 우리가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인지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이게 내 생존 본능 때문인지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재미난 건 이제 우리 또 계속해서 하겠지만 자기를 부인한다 할 때 그 부인이란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공관복음은 12번 나오는데 대부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할 때 거의 썼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얘기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했는데 동일한 단어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표현에 다 쓴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게 뭐예요? 너 예수 파지? 그러니까 나 쟤 모르는데요? 나 잘 몰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생존 본능이 딱 올라올 때 스스로 얘기해야 돼. 너 뭐니? 너 뭐야? 그렇게 모른다고요. 자기 안에 올라오는 자아를 내가 어떻게 해? 너 뭐야? 왜 그래? 너 죽었잖아. 모르는 사람 부인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막 올라오면 어떻게 해? 됐거든. 이 표현을 아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막 올라올 때 자기가 아니라 이미 넌 죽었어. 넌 끝났어. 넌 나와 상관없어. 왜 자꾸 이러니? 가만히 있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내가 막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자기 생존 욕구를 그때 너 나 모르는데? 너 누구야?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넌 상관없어. 그러면서 나는 주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나는 너와 상관없이 주님 길을 따라갈 거야 라고 순간순간 선포하셔야 돼. 이거를 모르니까 이 기도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기도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7절을 이 7절 보지 않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열매는 기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 다시 이제 네 번째 보여주세요. 네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습관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 오랫동안 본능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습관이 무의식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부부끼리도 대화 보세요. 딱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 한 다음에 후회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죠. 복음을 확실히 믿지 못하면 생존 욕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기 생존권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도요, 부모에게 막 대드는 게 다 자기 생존권 투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믿음이 약해지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생존 욕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생존권 투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은 교회를 위한다 하지만 결국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흥분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믿음이 약해지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옛사람의 습관과 욕구대로 선택하게 되는 선택인 거예요. 선택. 제자의 길을 갈 것인가 욕구의 길을 갈 것인가. 그러나 복음을 알고 믿음 위에 굳건한 사람은 왕을 의지하며 왕이 원하신 길을 선택한다. 예. 나를 따라오려고 내가 먼저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결단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올라오는 본능을 따라서 욕구를 따라서 하든가 아니면 됐거든? 나 너 몰라. 그리고 난 이 길을 갈 거야.
이게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 그렇게 표현될 뿐이에요. 끊임없이 그 두 개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엉뚱한 싸움을 하지 마세요. 엉뚱한 데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세요. 정확하게 알고 자기 자신을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썼구나. 특별히 어릴 때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 안에 스스로 살아남게 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것이 때로는 굉장한 도피로,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굉장한 그런 부끄러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대인 기피증으로 나타날 수 있죠. 억지 한쪽으로 막 싸납죠. 어디 가나 막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깨부수고 앞장서고 리더가 돼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왜?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김인주 목사님이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나 외에는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것이 어릴 때부터 막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지독함이 생기신 거예요. 그 뜨거움이 생기.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은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행하는 잘못된 것일지라도 그거를 주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해결하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는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엉뚱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런 선택과 결단을 매 순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